각자가 교회지. 교회라는 어떤 시스템이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인도함을 받는 거지. 어떤 교회라는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제까지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2000년 동안 만들었는데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글쎄 우리는 참 아직도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는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시스템을 추구하고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근데 성경에서는 시스템 이전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했지만은 다 못한 거. 이 파라 람바노. 시간이 늘 부족하니까 이 오후 시간은 이제 이게 오전에 했던 설교 내용을 제가 보충 설명하고 이제 편안하게 질문하고 이렇게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돼요. 아무 때나. 자, 파라 람바노라는 뜻이 무슨 뜻이었죠? 파라 람바노. 교통하는, 배우는, 교제하는, 나누는, 배운다라는 뜻이 강하죠? 이게 나누면 서로 상호 쌍방간에 어떤 하나님과 사람의 그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배움의 기회를 갖는 게 이게 파라 람바노의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파라 람바노의 뜻이면은 이 파라 람바노가 이제 배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냐면 이게 오후 시간이 이래서 더 돼. 방주하고 예수님의 탄 예수의 배하고 예수님의 그 타고 있는 이 배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방주 안에서는 이 교제가 있었어요. 근데 파라 람바노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배 안에서도 파라 람바노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방주 안에서 그 노아의 8 식구와 하나님이 그 배 안에 안 계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그 자체가 심판이었고 그 심판 가운데서 끊임없이 배가 흔들릴 때마다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겠죠. 파라 람바노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배는 파라 람바노가 끊어져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반대해서 떠나가 버린 사람이거든요. 도망가다가 붙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말을 해도 하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딱 그 선택지가 흑백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흑백이 아니거든요. 파라 람바노는 흑백이 이 선택지가 아니고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을 어둠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빛의 영역은 빛의 속성은 뭐죠? 빛의 속성은 색이죠. 빛이 있으면 색이 보이잖아요. 이게 수많은 무지개 색으로 표현되지만 이것을 빛을 쫙 펼쳐놓으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무수한 색이 있습니까? 무한한 색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빛으로 보고 빛을 펼쳐보면 근데 어둠도 마찬가지로 어둠은 풀어내면 이 색을 다 모아놓으면 캄캄해져요. 어두워져요. 맞잖아요. 색을 물감으로 치면은 이건 빛이 있는 색은 모으면 모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빛이 있는 색은 모으면 모을수록 밝아져요. 밝은 색이 되지만 근데 인간의 색은 빛으로 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어둠으로 색을 만들거든요. 이게 빛이 아니고 이미 인간은 시커매져 있어. 근데 이 시커먼 것은 물에다가 시커먼 물감 막 파랑파랑 초록 딱 하면 시커먼 색을 물로 착착 풀어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도 무한한 색이 나옵니다. 인간의 속성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은 어둠이지만 이것도 색이에요. 이 어둠도. 그래서 이것을 무한한 색으로 펼쳐놓으면 결국에는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도 무한한 색이고 인간도 무한한 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색 하나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을 나눈다라는 것은 빛과 어둠 간의 대화거든요. 무슨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분은 선이시고 우리 인간은 악이다고 생각하고 선과 악의 대화로 나누는데 이게 아니고
이 도식은 이미 수많은 종교에서 만들어놨던 도식이고 선악의 대화가 아니고요. 빛이라는 색대 어둠이라는 색의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선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악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음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음양. 음과 양의 조화가 일어나야 모든 게 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음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지혜로운 발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빛과 어둠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음양의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대화라고 표현하는 거는 종교예요. 근데 음양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기독교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헷갈리거나 어려우면 질문하셔야 돼요. 근데 요나의 그 배 안에서는 파랄람바노가 요 음양의 대화, 빛과 어둠의 대화가 단절이 돼버렸어요. 누가 닫아버린 거예요? 요나가 닫아버린 거죠. 왜냐하면 요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요나가 왜 니느웨로 안 갔죠?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간 이유. 민족주의. 맞아요. 민족주의. 국가주의. 국가를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를 영어로 말하면 내셔널 쇼비니즘 아니에요. 쇼비니즘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바로 국수주의, 국가주의. 그것을 또 다른 현실의 형태로 표현하면 나치즘, 파시즘. 그러니까 민족주의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가치관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나는 자기 가치관이 있었어요. 요나가 하나님과 파랄람바노가 안 됐던 이유는, 요나에게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 가치관이 민족주의라는 가치관이에요. 근데 이 민족주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 민족주의라는 가치관은, 이 니느웨라는 것은 미워하지만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죠.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요나를 어떤 선지자로 보겠습니까? 위대한 선지자로 보죠. 우리 한국에서 위대한 참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위대하신 분들. 우리 한국에서 위대하신 분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참 사랑하고 존경해요.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위대한 인물들이 되신 분들 중에는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죠. 이런 분들은 세계적으로도 존경받고 있어요. 그 뛰어난 창의성과 그리고 정말 그 뛰어난 이 전술 전략을 펼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의 모든 해군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해군들의 필수 과목에 들어가는 그 전투 그 교보제는 이순신 장군의 그동안에 해왔던 그 모든 전투가 필수 교보제로 다 들어가 있어요. 하니발 장군의 옛날 작가 하니발, 로마하고 맞짱 떴던 하니발 장군의 그 모든 전쟁의 스토리는 그 전 세계 육군의 필수 교본이 돼 있죠. 웨스트 포인트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일대기는 어떤 그 큰 그 반향을 일으키고 그것을 넘어서서 그 전체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승화가 돼요. 전체의 가치관으로 승화가 되는데 이 민족주의라는 거는 좁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민족주의고 좁게 말하면 나만 생각하는 거죠. 민족주의는 좁게 생각하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민족주의라는 거.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그려보면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딱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 요게 이스라엘이 여기 있죠. 이스라엘 밑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홍해고 여기는 지금 이집트고 여기에는 리비아고 여기에는 뭐가 있지? 무슨 리비아 옆에 무슨 갔다 온 나라 이게 어떻게 돼요? 여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여기에 이집트 밑에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 밑에 레바논이 있고 이 옆에 요르단이 있고
여기에 시리아가 있고, 골란고원 쪽으로 시리아가 있고, 이쪽으로 또 뭐가 있지? 여기에 터키 있고, 이쪽으로 이라크가 있고, 요 위쪽으로 이란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로마가 있고, 여기에 스페인이 있잖아요? 스페인이 있고, 리비아 옆에, 이집트 옆에, 리비아 옆에 또, 모나코? 아니, 예? 아니, 여기 성경에서 다 나오는 이름 찾아보려고. 그 옆에, 미음을, 아니? 알제리 있고, 그 다음에 알제리 옆에, 알제리 옆에 또 무슨 나라지? 알제리 옆에 모나코? 아니에요. 또 끝에 모나코인가? 아니, 미음으로 시작하는 나라가 있어요. 모나코인가? 네, 모나코. 예. 모로코지, 모로코. 어쩐지 좀 이상했어, 모로코. 예, 모로코.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역학관계를 잘 봐야 돼요. 요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주변의 정세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요 주변에, 근데 요게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은 블레셋이죠. 끝까지 블레셋이 끝까지 괴롭혀요. 끝까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의 식민지가 주로 되었을까요? 요 이라크, 이란. 요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고요. 요게 바벨론. 이라크, 이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요게 바벨. 요 갈대우루 지역.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이란에 가면은 오아시스 별로 없어요. 이란을 그렇게 돌아다녀도 이란의 카스피해 쪽으로는 이게 곡창지대 푸른 풀이 많고 곡창지대인데 이란 전역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메마른 산들이 참 많아요. 산맥은 크고 참 좋은데 메마른 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그때 당시에 수산성이라고 그러죠. 수산성. 에스더가 살았던 그 수산성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은 거기다 어떻게 도시를 세워놨는지 그 허허벌판에다가 한여름에 50도예요, 50도. 그 땡볕에 거기 있으면 사람이 그냥 있어도 죽어. 이렇게 땡치기가 돼. 이게 퍼져가지고 걸을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사막 한복판에. 근데 거기다가 수산성이라고 지금은 수산성을 지어놓고 거기 전 제국에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나라를 요 나라를 이름도 꼭 비슷하네. 요 나라를 잘 보셔야 돼요. 요 바벨론 제국. 요게 제국을 만들 때는 전체를 다 이게 영향력을 지배를 했던 나라예요. 이 굉장한 제국이에요. 이 바벨론이.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민족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게 주요 종족은 셈, 함, 야벳 중에 어떤 종족이죠? 에? 함은 여기 있죠. 함은 셈족이에요. 셈족. 내가 물어보면 대답은 간단해. 셈족이니까 물어봐. 함족, 야벳족은 안 물어봐. 셈족이에요. 셈족, 셈, 함, 야벳 중에 이제 아주 간단한 질문. 셈, 함, 야벳 중에 복음을 가진 기독교 공동체는 어디죠? 셈족이죠. 셈족이었어요. 갈대우루가 셈족 땅이었어요. 셈족 땅. 그래서 이 셈족이 그러니까 이제까지 복음을 가진 족속 중에 아벨은 얼마 못 살고 죽었죠. 그리고 셋은 그렇게 큰 문화를 만들지 못했어요. 주로 대규모의 문화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복음을 안 가진 사람들이 만들었죠.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어떤 족속이 대규모 문화를 만들었을까요? 기독교 공동체가 대규모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인에 의해서 눌려가지고 힘을 못 썼어요. 자기네들이 문화를 변변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펼치질 못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셈족이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심판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가인의 문화를 싹쓸이를 해버렸잖아요. 다시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조건인데 이렇게 똑같은 조건에서 출발을 해보니까 기독교 공동체가 강력한 문화를 가지고 강력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함족이나 야베 쪽이 동쪽 끝까지 간 사례는 없어요. 셈족이 동쪽 끝까지 갔죠. 여기 이란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란에서 출발하면 여기가 러시아예요. 이제 제가 그림을 여기가 러시아고 요 밑에는 중국이에요. 러시아 밑에 중국. 요렇게 러시아 끝까지 가면 캄차카 반도가 있고, 캄차카 반도 밑으로 내려가면 한반도가 있죠.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셈족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동쪽 끝까지 이동을 했다고 할 때는. 셈족이 이동해가지고, 셈족이 캄차카 반도,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캄차카 반도까지 와가지고, 여기에 겨울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캄차카 반도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이는 땅이 하나 있어요. 무슨 땅이죠? 거기가? 알래스카. 알래스카 건너서 미국 대륙 남미로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인디언, 북미 인디언이나 남미 인디언이나 전부 누구처럼 생겼어요? 우리처럼 생겼어요. 제가 캐나다에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메리카 이게 캐나다 원주민들 선교하러 오지로 들어갔어요.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하면은 그쪽 동네 사람들이 이 캐나다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거기에 이제 자기네들 김창석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니까 이름 막 언급해도 돼. 예, 당신의 그 자녀들을 이렇게 학교에 입학시켜서 이제 학교에 어쩌다가 학교에 한번 가서 보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 놀랜대.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네 하고. 똑같이 생겼어, 똑같이. 어렸을 때. 이제 나이 먹으면서 이게 혼혈이 거기 하도 많으니까 혼혈 증세가 나. 어렸을 때는 다 까만 머리에 까만 눈에 똑같이 생겼대요. 동양인이요. 완전 동양인.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 거야. 셈족의 이동 경로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셈족의 이동 경로. 우리가 성경 많이 봤잖아요. 이제 안 찾아도 되잖아요.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10장 마지막 절 전후로 해가지고 쫙 보면은 셈족의 이동 경로가 동쪽 산악 끝까지 갔어요. 누가? 욕단족이. 이렇게 끝까지 가가지고 끝에서 또 넘어갔어요. 이렇게 다 넘어가. 그러니까 셈족이 그 정도로 요게 이제 이란에서 러시아로 넘어가고 중국으로 넘어오려면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 엄청난 그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파미르고원을 넘어야 되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돼요. 위쪽으로는 파미르고원, 히말라야 산맥, 키르키스 산맥, 뭐 이름 무지하게 많잖아요. 히말라야 좌우지간 이쪽으로. 그리고 이란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또 좀 키르키스 산맥보다는 거긴 7,000m급이에요. 이거보다 살짝 낮은 게 있는데 살짝 낮은 그 급이 그게 뭐냐면은 조지아, 아르메니아를 걸쳐서 이란을 관통하고 있는 그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이 코카소스 산맥인가? 그것도 해발 5,800에서 6,000m급이 돼요. 그거 한여름에 제가 맛있는 사진 많이 이렇게 조지아에서 많이 찍었는데 7월 달인데도 한여름에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해발 5,000m만 돼도. 아프리카의 킬리만자로가 해발 5,800m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적도의 땅에서도 만년설이 있을 정도니까 여기는 북위가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넘어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 사람들이. 굉장한 뭔가가 있었던 거지. 이제 넘어왔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화가 왜 이렇게 여기는 발달하고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했을까? 간단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지라고 그랬으니까 퍼지려고 보면은 일단 줘야지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퍼져나갔죠. 퍼져나갔는데 문제는 강력한 기독교 공동체가 나머지를 다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여기가 종교화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종교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모든 게 종교로 바뀌어 있어요. 기독교 흔적 없잖아요. 아니 도대체 이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기독교 흔적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어요? 없다니까? 기독교 흔적이 없어요. 그냥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발달한 종교를 한번 볼까요?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조라스터교, 마니교,
불교, 저희 인도도 셈족이에요. 불교, 아니 지금은 인종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이미 대제국을 형성하려 하면서 수메르 문화가 맞죠? 인도 쪽에 형성된 거. 예. 수메르 문화가 셈의 고어예요. 그러니까 그 셈의 고어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대규모로 형성되면서 굉장한 기독교 문화가 발전하고, 지금은 기독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종교, 야훼 종교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기독교가 아니고. 제가 왜 자꾸 이 역사 얘기를 하냐면은, 이 지역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 모르면은 나중에 다 넘어집니다. 이거 모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역사를 모르고서는 그거는 이 사상 누각입니다. 이 사실도 알아야 돼.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게 의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알지 못해. 누가 얘기해주는 사실을 사실로 하냐면은 세속학자들이 풀어놓은 성경의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성경은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어요.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야. 자, 이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그럼 기독교의 흔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독교의 흔적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셈족이 이동한 경로에서 나온 게 뭐가 나와요?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나온 게? 그렇죠. 종교가 첫째 종교가 발달해요. 그래서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나온 게, 그 다음에 힌두교, 불교, 특이하죠. 이 전부 셈족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야벳하고 함족이 만들어낸 종교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없어요, 없어. 샤머니즘만 만들었다니까, 샤머니즘. 이 메이저 종교 안 만들었어요. 걔네들은 메이저 종교를 못 만들었어. 그러면은, 셈족의 이동 경로에서 나왔던 그 모든 종교는 사실은 뿌리가 뭐냐, 이거야. 지금은 불교, 힌두교, 마니교, 조로아스터교인데, 그때 당시에 만들 때는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불교, 힌두교, 이런 걸로 만들었을까요? 그걸로 만든 거 아니에요. 뭐로 만들었냐면,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기독교를 만들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가. 언어와 종족과 문화와 각기 풍습에 따라 이제 다 흩어졌죠. 흩어지면서 그 내부에서도, 셈족 내부에서도 언어와 문화와 풍습과 그 관습에 따라서 나눠버린 거예요. 나누니까 셈족도 같은 언어로 처음엔 여기서 모여서 살 때는 같은 언어로 썼죠. 근데 이게 언어라는 게 얼마나 빨리 변하냐면은, 이 동네하고 여기 산 하나 딱 넘어가서 교류가 딱 끊어지면 동네 언어가 달라져요. 말이 바뀌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아프리카가 이제 여기 아프리카라고 치고 여기 아프리카니까 아프리카를 치고, 잠비아라는 나라, 잠비아는 제가 있었던 짐바브웨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잠비아라는 나라는 말이 지금 300개가 넘어요. 언어가 300개가 넘어요. 인구는 100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옆에 짐바브웨는 인구가 한 1000만 정도가 되는데, 짐바브웨가 공식 언어가 6개예요. 아니, 영어로 써요. 그러니까 남아공은 지금도 공식 언어가 방송할 때 5개 언어로 방송합니다. 공식 언어가 남아공이 아프리칸스가 제일 커요. 줄루가 제일 커. 50%. 줄루. 그러니까 토속말. 줄루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아프리칸스가 30%고, 영어가 20%고, 그 나머지가 코사족. 코사족 말은 부시맨 아시죠? 부시맨이 말할 때 코사 하면은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코사라고 그러죠? 부시맨들은 코사라고 얘기하는 사. 혓바닥으로 얘기해. 이게 발음이에요. 사. 근데 우리가 듣기엔 코사로 들어요. 얼마나 이게 능숙하게 하는지. 이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언어야. 우리가 배워선 절대 할 수 없는 언어. 이 부시맨의 언어. 이런 게 다 섞여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 하나만 넘어가서 교류를 100년 동안 안 해버리면 말은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산 하나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이었어. 근데 이 하나님이 산을 넘고 얼마나 큰 산맥들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막 바뀔 수밖에 없죠. 말이 바뀌면 내용물도 바뀔다니까. 형식이 바뀌면 내용물도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 인식하는 수준, 말이 곧 문화고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말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가 어떻게 돼요? 수없이 많은 종교로 갔죠. 이 얘기를 자꾸 왜 하냐면, 우리 같은 종교라니까.
근데 그걸 원형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형을 찾아주는 게 뭐냐? 선교사가 가서 그거 찾아줘야 돼. 선교사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하냐 이거지. 그 문화 속에서 예수를 강제로 주입해 놓으면은 이제 이상한 예수가 탄생하는 거죠. 그 문화 속에 분명히 원형이 있으니까 그 원형을 찾아가지고 그 원형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이분이 예수였어 라고 찾아줘야 되는 거죠. 이분이 예수였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한 나라는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지금 이제 가장 빠르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엄청난 속도로 받아들이고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이쪽 동쪽 끝으로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하고 중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아니 왜 이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이 조선이란 땅덩어리에 이제 조선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조선이란 땅덩어리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이저 종교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게 왜곡돼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게 지금 이게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것들이 많이 사장됐어요. 우리의 메이저 종교는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그 조선시대 유교였죠. 유교. 근데 그 유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유교의 원형은 결국엔 어디서 나왔을까? 유교의 원형. 아버지 섬기는. 그렇죠. 아버지 섬기는 것이잖아요. 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섬기는 거 족보 우리 창세기부터 그 누가복음까지 족보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조상 숭배하는 거. 조상의 조상으로 딱 올라가면 누구예요? 한 분 하나님만 남는 거죠. 원형이 그거라니까. 그래서 이 셈족의 강력한 전통 중에 하나는 전부 다 조상 숭배입니다. 셈족이 지배했던 나라는 셈족이 살았던 나라들은 희한하게 모든 족속들이 백인들이 조상 숭배하는 거 봤어요? 조상 숭배 안 한다니까 백인들은. 근데 셈족은 강력하게 조상을 목숨 걸고 해요. 그 목숨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몽족, 한이족, 이 소수민족들. 이제 지금은 다 이게 텔레비전 보급됐지, 비행기 날아다니지, 인터넷 보급됐지, 전화됐지. 이러니까 그 전통적인 어떤 그 문화들이 다 사장됐는데 소수민족들은 남아있어요. 소수민족들은 이제 전부 중국 내륙에 있었던 그 소수민족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 동남아로 흩어지고 막 사방팔방 뿔뿔이 흩어져. 왜? 자기네들의 전통 지키려고. 목숨 걸고 그거 지키려고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지면서라도 그걸 지켜요. 근데 그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전통이 뭔지 아세요? 조상숭배라니까? 조상숭배예요, 조상숭배.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조상숭배를 우상숭배로 보면 안 돼요. 조상숭배의 원형을 찾아가면 그게 하나님 숭배라니까요. 하나님 섬기는 거였어요. 이걸 찾아주면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빨리 기독교로 전환이 되겠어요. 요것만 딱 깨달으면. 그러니까 대한민국하고 중국이 조상숭배 엄청 강하죠. 요거 하나만 전환되면은 급속도로 기독교인 됩니다.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우리 내부에 그게 다 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민족, 대한민국. 아니, 조선 땅에 있었던 그 조선의 백성들이었어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제 종교가 돼가지고 이제 원형 다 잃어버렸지. 근데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받아들이고 지금 단일 국가로서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인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 단일 국가로서는. 전에는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 인구가 2억이 넘을 때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근데 미국은 이제는 이게 기독교인이 이렇게 확 줄고 다른 종교인들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근데 중국이 이제는 거대한 그 기독교인의 그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국은 그게 가능할까? 기독교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한문 하나만 보더라도 한문 풀이하면 전부 성경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한자만 가지고도 접근해서 풀어서 이게 원래 누가 만들었게 뭐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 뜻은 뭐게 이게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줄까? 이러면은 성경이 자기네에게서 나왔다라는 걸 알면은 그 프라이드로 바로 확 전환돼 버리는 거죠. 근데 간단한 거죠. 그래서 동남아 선교 무슨 뭐 불교권도 마찬가지죠. 불교에서 가장 핵심으로 얘기하는 게 뭐죠? 나 죽이는 거잖아요. 나 죽이는 거. 근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넘어오기 전에 예수까지는 나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 너무 똑같지 않아요?
너무 똑같아.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거라니까? 어디서? 성경에서 나온 거야. 근데 성경이 옛날에 이런 형태로 있었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 고대 사회는 이런 형태로 안 있었다니까, 성경이. 성경이 지금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머리가 훨씬 더 좋아요. 과학기술이 훨씬 발달됐다고 보시면 돼요. 900살 살던 시대에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900살 살던 시대에 과학기술만 있었나? 사회 시스템도 있었지?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냈던 어떤 것들이랑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문자, 이거는 문자를 글을 읽을 줄 알아야 읽어. 글을 모르면 못 읽어요. 글을 몰라도 읽을 수 있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글을 몰라도. 그게 우리 조상들이 글을 몰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성경을 이해하고 어떤 원리를, 그냥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중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걸 다 우상숭배, 뭐 잡신해가지고 다 버리는데, 이거죠. 중국이 그 자기네 그 오성홍기를 그리기 전에 이거 뺏긴 거 얼마나 통탄해하고 있어. 내가 잘못 이거 다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태극이죠. 선과 악의 싸움이고, 예, 먼저 가세요. 예, 선과 악의,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시던 도구였죠. 이게 원래 8개잖아요. 자, 8로 완성되고, 이게 8로 완성되고, 9천을 떠든다고 그러잖아요. 9천은 나라는 자아, 이게 선악이라는 자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음량이잖아요. 음량. 나라는 자아가 들어가 있으니까 9천을 떠도는 거죠. 10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뭐예요? 이게 주역이죠. 근데 주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뭘 했던 거예요? 성경을 설명하던 시스템이었어요, 주역이.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성경이야, 그냥 성경. 근데 이게 점치는 워낙에 과학기술도 너무 잘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그냥 점치는 도구로 써버린 거죠.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근데 또 하나가 있죠. 이게 사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각 세 개를 나누면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뭔지 아세요? 요게 그 점성술의 도구입니다, 점성술. 그러니까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그러죠. 과학자들은 이제 이게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는지 몰라. 근데 이게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이제 이거 점성술을 하는 사람, 옛날 바벨론과 지금 인도의 뭐 사비안 점성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발달되어 있어요. 요게 한 바퀴 돌아가는, 이것의 핵심은 뭐죠? 동서남북, 사계절. 이게 전부 사계절을 빗대서만.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던 시스템이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을 설명하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뭘 가지고 해요? 태양. 제일 중요한 게 태양, 달, 별이거든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태양은 태양신을 말하는 건 아니야. 태양은 그 너머의 하나님을 비교한 거죠. 요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이게 시스템. 요걸 하나님을 설명하는 시스템인데 지금 뭐로 써먹고 있어요? 점치는 도구로서.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공부할 게 무지 많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거 다 공부해가지고 이것만 제대로 공부하면은 성경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쌓게 되는 거죠. 근데 전부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셈족의 경로에서 셈족에게서 다 발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셈족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였던 셈족이 지금은 전부 뭐로 변해 있어요? 종교 집단으로 변해 있는 거죠. 복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로 바뀌어요? 종교로 바뀌어요. 이거는 지금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저 때는 어떨지 몰라요.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기는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죽거나 떠나고 나면은 2세대, 3세대, 4세대 지나가면은 우리 프로슈코마이가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 될까라고 생각하면은 그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보여준 사실은 이거예요. 역사에서 보여준 사실은 복음은 반드시
종교화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초대교회가 있잖아요. 초대교회에서도 강력하게 복음을 말했던 바울의 교회,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나중에 전부 뭐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캐톨릭이라는 종교를 만들었고, 이 종교, 캐톨릭이라는 종교가 또 바울이 세웠던 교회 대부분은 전부 다 또 뭐로 넘어갔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다 넘어갔죠. 복음을, 진짜 복음이, 끝까지 복음을 알고 있었더라면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었던 자리는 반드시 뭐가 치고 들어옵니까? 종교가 다 치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은 당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넓게 봐서 이런 얘기지만, 작게 얘기하면 나라는 존재가,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기독교처럼 복음처럼 초대교회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알고 있었다 이거야. 이제 그 복음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역사를 이렇게, 이건 길게 늘려놓은 역사고, 나라는 인생의 역사에서 나도 모르는 어떤 사이에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무엇화되어 있을까요? 종교화되어 있을, 종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종교로 안 갈 수 있냐? 이게 이제 숙제죠. 종교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종교로 안 가려면? 그래서 이게 파라람바노. 오늘 중요한 얘기 했어요. 파라람바노. 이 파라람바노를 해야 되는데, 이 파라람바노가, 자, 파라람바노의 뜻은 상호교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상호교통이고, 무엇을 가지고 배우고, 나누고, 이게 핵심 개념이잖아요. 파라람바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파라람바노를 했던, 이제 역사상에서 파라람바노를 했던 방주하고, 예수가 탄 배는 파라람바노가 돼서 어떻게 됐어요? 물의 심판을 이겨냈고 바다를 건너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파라람바노를 안 했던 요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는 지가 물속에 들어가야 돼, 그냥.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3일 밤낮을 그 속에 있다가 이렇게 토해져서 이렇게 나와야 돼. 파라람바노를 안 한 사람이에요, 지금 요나는. 요나는 왜 파라람바노를 안 했어요? 민족주의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는 왜 또 민족주의에 빠지게 됐죠? 이 광대한 인류의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이 왜 니느웨 성 가서 외치라고 그랬을까요? 니느웨 성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니느웨 성 그 모든 사람들을?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을. 아니, 우리는 기독교를 좁게만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나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만 주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겠죠. 지금 기독교인들만 있는 이 한국 교회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 폐역한 이방인들이라고 할까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하게 지금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하고. 제대로 하면은 몽땅 다 지금 누구 백성입니까? 몽땅 다 하나님 백성이 저 이슬람 교인들까지도, 불교도까지도 몽땅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보냈던 거라니까. 근데 요나는 자기의 좁아 터진 그 식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멋있는 유홍준 교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느끼고, 아는 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아는 만큼 내가 누군지를 느끼게 되는 거고, 아는 만큼 파라람바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람바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파라람바노를 어디서 하십니까? 방주에 가다 놓고 1년 동안. 배 타고, 밖에는 풍랑 있는 거센 물살이 있는 그 배 안에서. 그러니까 파라람바노 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철저하게 단절시키고 하세요. 외부의 그 모든 환경과 철저하게 단절을 시키세요. 아니, 우리는 지금 파라람바노 교제하고 있는데 단절이 되기는커녕 TV 틀으면 미생 나오지. 너무 재밌지. 그거 봐야 되지.
아, 진짜 미생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거 끝나고 설교 준비해. 아니, 파란 안반호를 하려면은 좀 가둬놓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열린 공간에서 파란 안반호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틀리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 이러고 생각한다니까? 아니라니까? 파란 안반호라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사실과 의미를 잘 따져야 돼. 파란 안반호는 어디서 했냐면은, 물에서 했어요. 여기도 물에서 했어요. 공간 자체가 물이란 말이에요. 물. 물이 있는 환경 속에서 했어요. 근데 그 물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방주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는 물 위에 떠 있는 여기에 절대 역청을 칠했어요. 역청을 칠해가지고 이제 물 위에 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방주 자체로 보면은 물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물이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물과 방주는 단절이 됐어요. 물과 방주는 철저하게 단절을 시켰어요. 왜 단절을 시켰을까?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가둬놓고 했어요. 가둬놓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배 안에 풍랑이 광풍이 일어가지고 물이 들이쳐요. 배 안에는 요 배는 어떻게 됐냐면 요 배 안에 드디어 물도 막 들어와. 물도 막 들이차. 여기 물이 들어온다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는 물이 안 들어오고 여기는 왜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도록 놔뒀을까? 이 안에 누가 타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이죠. 이 전부 다 말이에요. 물은 전부 다 말이거나 말씀이에요. 이 물은 전부 다 무슨 물입니까? 죽이는 물이죠, 지금. 위에서도 쏟아지고, 여기는 물이 지금 잘 생각해 보셔요. 사방팔방에서 전부 물이에요, 지금. 여기만 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물이 아래만 물이야, 아래만. 아직 여기는 비는 안 왔잖아요. 여기는 사방팔방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전부 다 무슨 물이에요? 죽이는 물이란 말이에요. 쓴물이야, 쓴물. 마라의 쓴물이란 말이에요. 쓴물. 이 물은 들어오면 안 돼요.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보호를 해주고 8명을 이 안에 놓고 파란 안반호 하신 거예요, 주님이. 파란 남반호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파란 남반호를 했어요. 근데 파란 남반호를 했는데 딱 방주 나오고 나서부터 이 안에서 1년 동안 파란 남반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주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샘, 함, 야벳 나뉘었죠. 근데 그 포도주 먹고 그냥 이렇게 됐죠. 아니 포도주 먹었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포도주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기억이 500년 동안의 기억은 500년 동안에 자기가 살았던 일가 친척 가족들 다 있고 이제 이게 사건으로만 보는 거예요. 사건으로만. 일가 친척 다 있고 이런 건데 얼마나 술 안 먹고 지가 배견의 재간이 있어. 아버지고 그때는 900살까지 살던 시대니까 자기가 500살이면 아버지는 몇 살이었겠어요. 아버지가 한 100살, 200살 났으면 600살, 700살 앞으로도 창창하게 몇백 년 살 수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고 데려가시고 아니면 물속에 다 잠겨 죽고 일가 친척이 500년 동안 살면서 일가 친척 얼마나 많았겠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맨정신으로 쉽게 버틸 수 있는 이야기겠어요, 그게. 신천지 나와가지고, 야, 드디어 새로운 천지다 해가지고, 야, 좋다. 우리 가족이 온 지면에 씨를 퍼뜨리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이렇게 퍼졌을까? 500년 날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500년 동안의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고, 술 한잔 할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그런 걸 너무 무시하지 말자고. 너무 무시하고 살아. 그걸 보고, 손가락질도 할 수 있는 거고, 함처럼, 함이 아니야, 가나냐? 함의 손자가 가나냐? 또, 이름이. 그러니까, 몇 대째, 이게, 누가 손가락질 하면 가나니 했고, 저주를 함이 받아버렸어요. 이게 몇 대째가 흘러가 있는 그 동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사실 공부하는 게 사실을 보면은, 요 안에 파란 안반호를 했다 할지라도 나와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부 다 누구 눈이에요? 그게 전부 자기 눈이라니까. 자기 눈. 하나님은 늘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던 분이세요.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후회를 하시고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똑같이 또 반복이 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세기 9장에 가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 물에서 보호를 해줘도 이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똑같은 선악의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아름답게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예수가 왔어요. 풍랑이 일었어. 이때 상황이랑 똑같아. 광풍이 일고 풍랑이 일었어. 물이 여기 더 안 좋아. 여기 물까지 막 들어와. 이 방주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여기는 딱 보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막 물까지 들어와. 그리고 그 물까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를 막 죽으려고 그래. 진짜 죽는 줄 알아. 막 죽는 줄 알았다니까 막 이러고 서로 있는 거야. 형님 좀 해보세요. 베드로 형님 당신 좀 잘하잖아. 이런 거 이럴 때는 배를 뭐 키를 어떻게 잡고 한 번에 서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무를 베고 주무셔요 그냥. 무슨 얘기예요? 이 물이 이제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기는 물이 들어오면 처리 능력이 안 돼. 근데 여기는 물 처리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 물이, 죽이는 물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살리는 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이 생기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 사건을, 예수라는 이 사건을 성령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면은 비로소 온전한 물 처리가 되는 거죠. 물 처리가 돼. 이 파란 안반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파란 안반호의 절대 성립 조건은 뭐가 됩니까?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죠. 파란 안반호의 절대적 조건은. 여기는 방주는 있었지만 예수는 있었지만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는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지간에 서로 이렇게 참 부끄럽잖아요. 부자지간에 부끄럽고 이런 일들을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는 거야. 벌써 어떤 의식이 들어가지고 버섯으나 창세기 2장 얘기하는 게 창세기 2장에는 버섯으나 부끄럽지 아니했어요. 근데 3장에서는 선악과 따먹고 나서 부끄러운 거야. 그렇죠. 지금 이게 그 아버지의 음주 사건을 아들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은 오히려 안 부끄럽게 봐.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끄럽게 보는 거죠. 지금 그대로 창세기 재판을 벌이고 있어요. 여기 이게 방주 사건, 이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인류 그때 이미 판단 기준 다 들어온 거야. 판단 기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방주 안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류는 이 선악이 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선악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예수라는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해석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복음의 이 파라람바노를 할 수가 없어요. 파라람바노를 반드시 하려면은 예수라는 사건을 성령이라는 의미로 끊임없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나 힘이나 어떤 불덩어리 이런 걸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은 철저하게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십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왜냐하면 성령,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영이 우리를 살려줘요. 영이 왜 우리를 살려줘요? 성령이 왜 우리를 살려줘요? 그 말씀을 알으시게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더러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게 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들어감을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뭐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이 뭐냐면 말씀은 곧 양식이기 때문에. 자, 이 양식은, 이 땅에서는 우리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죠. 그런데 우리가 딱 이 육의 생명이 딱 끊어지는 날은 우리 육이 먹었던 밥은 필요해요? 필요치 않죠. 그러면 육이 딱 끊어지는 날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쌓아놨던 이 양식, 말씀 양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공부했던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떡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 땅에서는 떡과 말씀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
요 기준을 딱 나누면은 우리가 육의 생명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떡은 필요 없어, 이제. 육이 없으니까, 육 자체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만 먹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아야 되죠. 이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먹는 패턴을 공부를 한 사람은 이게 돼. 아, 예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라는 의미를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바로 말씀 양식 공식이 되면서 이 패턴대로 이제 배운 대로 영원히 이 패턴대로 해석하면서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먹으면서. 그런데 이 패턴을 안 배운 사람들은 떡만 추구하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 사는 거죠. 떡만 추구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전부다 라고 얘기할 때는 왜 전부냐?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가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한번 받고, 그 다음에 뭐, 시간 되면 더 넘어가도록. 뭐, 궁금한 거지. 오늘 설교나 뭐, 내용 지금 했던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뭐든 물어보셔요. 저도 몰랐던 것을 물어보시면 가끔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되는 때가 있어요. 감사하게. 그러니까 물어봐 주시는 게 굉장히. 질문 좀 해주세요. 파랄람바노라는 뜻은 이해가 되시죠? 파랄람바노. 우리는 어디에 타고 있는 거예요? 파랄람바노. 우리는 배에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란 사건을 우리는 모시고 배를 타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오신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는 예수를 끊임없이 해석을 해줘요. 우리는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배 타고 어디로 가고 있어요? 건너가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아버지 나라로 건너가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이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최전도사님은 뭐. 개인적인 질문도 하는데, 예. 지금 우리는 제대로 지금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잖아요. 제대로 복음이. 근데 그 정교주의자들 전부 멸망의 말만 먹고 있는 거고 어떻게? 그렇죠.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 하셔야죠. 건너게 하는. 네, 주님이 하시는데도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주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고집이 세고 완악한 백성들이라 안 들어요. 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못 데려오시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정말 한심해서 못 데려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철저하게 정말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지금 바울에서 캐톨릭에서 이슬람으로 가고 기독교에서 종교주의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건가요? 예, 자유의지라고 표현한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자유의지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으면 그냥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철저하게. 예. 그냥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이거 생각 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기초를 찬찬히 닦아가지고 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거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어요. 온 우주에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에요. 다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 그 정교를 통해서도 진리를 깨닫고 적으로 오는 거. 그럴 가능성. 하나님의 목적이 참 이게 이제 위험한 얘기인데 이제 전통적 기독교에서 위험한 얘기인데 다른 타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죠. 타 종교로 보면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뿌리가 기독교라고 보면은 그 안에 십자가 사건, 예수 사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알만한 것을 너희들의 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찾으면은 넘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찾을 수 있나? 교회 안에서도 못 찾는데? 타종교에서는 더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 제로 불가능입니다. 그거. 못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이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복음을 모르고 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가야 돼요, 지금. 전도해야 되고.
아니, 또 이렇게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 선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선교는 내가 가서 다 할 테니까. 아, 참, 어려운 얘기죠. 이게 지금, 아유, 참. 결국은 우리가 예, 어떤 예, 그 우리에게 허용된 이 역사적인 시간과 공간이라고 예. 하는 이 삶이 예, 삶의 어떤 목적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예, 결국은 그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예. 죽을 때까지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삶의 그렇죠. 방향과 이런 것들이 예.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그 복음을 알라고 주어지는 그 시간과 공간과 그렇죠. 기회들인 거죠. 예, 예. 우리에게 복음을 알라라고 주신 우리들에게 시간과 공간과 기회예요. 아주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어떤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목적이냐 할 때 그 목적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아니요, 1장 14절 거꾸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올 때는 말씀이 홀로고스예요. 홀로고스면은 이제 레마죠. 그 말씀, 천지 창조하신 그 말씀이에요. 요게 그 문법으로 보면 명사, 주격, 남성, 단수예요. 남성으로 돼 있어요. 육신이 되어서 왔다라고 할 때 육신은 이거 잘 봐야 돼. 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게 전부 다 둘 다 주격이에요. 명사, 주격, 단수인데 성이 달라요. 여성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남성형, 그러니까 말씀은 남성형이고 육신은 여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남성, 단수, 주격 이렇게 되죠. 왜냐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게 육신을 보면은 육신은 여성, 단수, 주격이에요. 뭐가 달라요? 남성과 여성이 달라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니 이를 사람이라고 그래요? 요때 말씀, 남자는 말씀이고 여자는 육신이 될 수 있죠. 이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 누구가 돼서 오는 거예요? 원래 그 남자와 여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데 이 남자는 자칼이고 여자는 네케바고 뭐 이렇게 되죠. 이 남자는 그리스도고 여자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홀로고스, 이제 이게 홀로고스라는 뜻이 홀로고스 사르크스인데, 홀로고스가 말씀이고 남성이고 단수 주격이면 로고스, 호자가 붙었잖아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그러면은 사르크스는 여성 단수 주격이면은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지금 여자. 그러면은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으면은 이게 나에게 오는 사건이에요, 지금. 1장 14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나는 뭐가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영광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이제 누가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이제 누가 되는 거야? 아, 이럴 때는 좀 레코드 어프하고 싶은데, 이 순간 이 말씀이 들어온 내가 이제 말씀이 들어온 나를 하나님은 뭐로 여겨주세요? 아들, 양자, 이제, 바울 표현대로 하면은 양자인데 그 양자를 누구처럼 대접을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로 대접해 준다니까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지금 이게. 복음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맨날 죽어라 하는데 그게 아니야. 내가 죽는 게 아니야, 지금.
죽긴 죽어야죠. 죽긴 죽어야지. 좀 내 승질머리도 좀 죽고, 뭐 내 가치관도 좀 죽어야 이게 내가 이걸 깨닫는데 이게 걸림돌이 없어지니까 눈을 뜨게 보게 되는 거지. 그건 죽어야 돼. 아까 이제 하다만. 우리는 죽으라고 하면은 제가 이래서 제 강의가 어렵다고 그래. 이거 하다 결국엔 이걸로 돌아오긴 하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다시 돌아와요. 잘 따라오셔야 돼. 놓치면 안 돼. 자, 성경은 진짜 복잡한 거 얘기하는 것 같지만 간단해. 전부 창세기 1장에서 다 나와. 이것도 지금 결국에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안에는 이제 누가 있는 거야? 나라는 존재는 우리는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가르쳐줬던 내용은 이거야. 나라는 존재는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나라고 그랬죠. 이제 선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뭐가 돼요? 선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니까 자칼 레켐하고 말씀 육신이고 이게 전부 다 지금 나라는 존재 안에는 말씀 육신이 있는 거야. 아니 말씀이 내 육신 안에 있는 거라니까. 내 안에는 이것을 알게 된 사람, 이거는 지금 말씀을 안 들어온 사람들은 해당 사항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야. 물속에 있는 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물. 풍랑 이래서 어떻게든 그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야 그거 사실이 아니야. 그거 거짓이라니까. 그 이단이라니까. 이렇게 부르짖고 싶은 사람들. 넓은 길 가는 사람들. 참 이래서 어려운 거야. 지금. 성경이 어려운 게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야. 개념이 너무 다르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개념들이 다 깨져나가니까 그 개념들이 깨져나가지 않고서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성경이라. 자, 이제 나라는 존재는 선악으로 이루어졌는데 선악의 내용을 다 살펴보니까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한 거야. 왜냐하면 선악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와 신부네, 말씀과 육신이네, 남자, 여자네, 자칼과 네케바네 이런 거 보시기에 좋은 거죠. 이게 악이 아니라니까. 악이 아니야. 하나님 보시긴 좋은 거야.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나쁘다고 선악으로 만들었고 왜 나쁘다고 하냐? 선악 갖다 먹었으니까. 월요 성경 공부 내일 할 거예요. 이거. 월요 창세기 3장 하면서 할 건데 오늘 미리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정말 이 비밀이 이게 참. 자, 이제 나라는 존재가 실제 내용물은 선악에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선악은 사건이죠. 그렇죠. 사건으로 보면 선악이에요. 선악과해야 내 속에 선악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로 보면은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부, 남자, 여자, 자칼, 네케바, 말씀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말씀 육신이 되는 나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라는 것을 살아가고 있어요. 역사. 근데 이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전체를 그러니까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쪽 영역으로 봐서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아버지 있죠. 아버지 안에 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나 있죠. 이쪽 영역으로 보면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렇죠. 사단을 또 다른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단은 또 누구죠? 사람. 그럼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최영이 있고 내 안에 전도사님이 있고 내 안에 아니 그렇게 하면 애들은 충격받아요. 내 안에 집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나와 집사님이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다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담의 옆구리에 이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잖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누가 그렇게 많아지? 누가 조상이 되니까 그 후손들이 그러면 전부 후손은 전부 누구야? 아브라함.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이름을 지을 필요 없어요. 뭐라고 지어야 돼? 성경대로 하면 아브라함. 우리는 이름 전부 다 아브라함 이러고 다녀야 된다니까? 조금 더 얘기하면은 조금 더 소급해서 얘기하면 아담이 아담. 너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가 나야 나. 이쪽으로 보면 누구예요? 나는 누구예요? 내 안에 하나님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나 있고 하나님 안에 나 있고
그런 거죠. 아니,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엄청난 게 이해가 되세요? 와, 이거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섬겨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 성경은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열심히 행동해봐. 이거 열심히 십자가 섬기고 막 기도하고 24시간 내매하고 막 그냥 쫙 목 터져라고 하고 아프리카에서 하다가 그 집에서 쫓겨났다니까 이제. 내매하다 쫓겨났어요. 이거 단기 선교팀 이 순회복음의 단기 선교팀 받아가지고 내가 무상 제공 다 해줬거든. 다른 선교사님들 보니까 다 돈 받고 하대. 무슨 그 장소 사용료 무슨 음식 뭐 이런 다 돈 받고 하는데 나도 공짜로 사는 집에서 난 진짜 공짜로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라는 그 마음으로 했다? 하고 나서 죽서서 개줬지. 나는 쫓겨나고 옆에서 이것만 가지고 있던 그분은 지금도 그 인맥을 다 섭렵해가지고 지금도 네트워크 가지고 내가 우리 진우 갔다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 그랬을 때 한 사람 빼놓고 아무도 안 왔어. 아 정말 진우랑 가서 먹고 자고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해야죠. 근데 진리가 뭔지를 모르면서 진리를 부르짖으면 그게 다 진리인가? 십자가 부르짖으면 그게 다 십자가인가? 아니라니까. 그 진리는 이 패턴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요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참 시간 더 지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어쩌다게 하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단계별로 지금 갑자기 뜩하고 얘기하면은 헷갈려. 그런데 성령께서 섬기심을 의지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실체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우리 실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누구예요? 나야. 예수.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수를 읽을 때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누구를 읽어야 돼요? 나를. 놀랍죠. 그리고 나 안에 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올 땐 전부 또 누구를 읽어야 돼? 나. 그리고 나와 그리스도 예수는 전부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 안에 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읽을 때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걸 나를 읽어요? 그건 메뚜기라고 그래요.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지 마. 그 주님이 딱 말씀.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아 우리는 메뚜기인데요.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너 40년 동안 돌아봐. 40년 동안 또 돌려요. 이 역사 안에서 또 돌려요. 요 사실 깨닫기까지 또 40년 돌려. 그러니까 불교는 그걸 어떻게 봤냐면 이게 기독교가 원형이라는 게 또 와서 이제 또 주님이 물어봐. 가데스 바네아에서. 너 가나안 땅에서 보고 온 게 뭐냐? 아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우리는 메뚜기인데요. 그래 너 또 40년 또 돌려. 그리고 불교는 그걸 보고 그냥 그걸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뿌리가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불교도 이해가 되시죠? 불교는 그래서 될 때까지 이 역사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불교의 그 윤회 기본적인 패턴이 될 때까지 이 역사에서 돌려. 근데 기독교 역사는 단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교는 이제 타협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정말 휴머니즘적이지. 너무너무 그러니까 인간이 불교 공부를 한번 하면은 휴머니즘을 가진 사람은 퍽 빠지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휴머니즘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휴머니즘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된 우리에게만 있어요. 섭섭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안 된 사람에게는 끝나요. 그걸로 이제 역사 땡 종쳐. 그런데 그렇게 종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나니까 내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끔 이렇게 좀 감정이 있어서 묘하긴 해도 기본 법칙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안 넘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육신이 됐다라는 말이 이거죠. 이제 말씀을 성령으로 치고 육신을 나로 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야 이제는. 이 패턴만 알면은
나는 교회인데 왜 교회냐? 나라는 존재 안에 성령님의 전이 계시니까. 성령의 전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 이게 합쳐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 육신이 합쳐져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자칼레케마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남자 여자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 신부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 그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놀랍도록 단순한 얘기만 해요. 똑같은 걸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메뚜기 정신, 이 선악이라는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메뚜기만 배워가는 거야. 메뚜기 정신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하면은 너 양자인데, 너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 어댑트 된 거 이렇게 입양된 양자야 양자. 근데 양자는 그 권리가 똑같아라고 얘기해주면 그리고 그래서 그 권리가 똑같기 때문에 예수를 나라고 읽어도 되고 그리스도를 나라고 읽어도 되고 아브라함을 나라고 읽어도 되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나라고 읽어야 돼. 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이름을 빼고 어떻게 내 이름을 되지? 아유 그래도 겸손을 가장한 메뚜기로 돌아가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이란 개념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들어오면 바꿔야 돼. 우리는 인간의 논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인간의 논리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굉장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겸손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이 얼마나 성경을 못 보게 만드는 건지를 우리는 성경을 복음으로 알게 되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은 내내 부딪히는 게 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늘 하나님의 가치관이라고 하니까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놓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은 늘 부딪혀요. 그래서 죽으려면은 누가 죽어야 되냐? 내 가치관이 죽어야 돼. 성경의 가치관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합리적, 이성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의 가치관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걸 바꿔내는 일이 예배라는 행위예요. 이게. 예배는 찬양 많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요거를 공부하고 나누는 게 이게 예배입니다. 이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아기 기왕 나온 김에 그냥 한번 펴가지고 읽어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나하고 무관한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이 아직 안 됐어요. 잘 읽으셔야 돼.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순수한 하나님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그분이 지으신 게 누가 지었어요? 말씀. 근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에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해. 왜냐하면 나라는 어둠이 이게 창세기 1장 얘기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요거 건너뛰고 이제 11절부터 이게 요한의 사건이고 11절부터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자기 땅에 왔어요? 예수가 자기 땅에 왔어요. 근데 이 예수는 정체가 뭡니까?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죠? 아니 본래 정체는 말씀이시잖아. 예수 이전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를 누가 영접을 안 해요? 육신들이 영접을 안 해요. 왜 영접을 안 하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메뚜기 정신이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 가나안 땅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게 그냥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 숭배하며 하나님 찬양만 하면서 살게. 난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이루고 싶고 되고 싶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래요. 요런 진짜 요거 아주 진짜 두드러 맞을 짓만 하면서 그 모든 핑계를 삼고 안 되겠다고 그래. 안 한다고 그래. 그게 종교교 행위의 본질이잖아요. 갑자기 한 10단계로 확 뛴 것 같아, 지금. 근데, 그가 세상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게 첫 걸음이에요. 영접. 요게 어디서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죠. 니고데모하고 대화 가운데서.
이게 나오는 거죠. 지금 요걸 다 풀어낸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도 1장을 풀어낸 게 요한복음, 창세기도 1장을 풀어낸 게 성경 전체, 요한복음도 1장을 풀어낸 게 요한복음 전체. 구조가 비슷해요, 지금. 잘 보셔야 돼요. 자,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육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오직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여기 창세기 1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못한 사람은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1장 13절. 혈통으로 난 사람, 육정으로 난 사람,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이름 뭐냐? 그럼 혈통. 너 이름 뭐냐? 육정. 너 이름 뭐냐? 사람의 뜻.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이걸 회복하는 사람, 말씀 육신이 된 사람은 뭐가 되냐면 너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얘기로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독생자 예수밖에 없는데 다시 얘기해봐. 예수. 그러면 그 예수는 어떻게 됐지? 양자. 아버지가 양자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양자 삼아주셨잖아요. 요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양자라고 얘기하는 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양자가 된 거지, 단순하게 그냥 양자, 뜻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걸 뭐 고대 로마의 법에 외워가지고 뭐 그렇게 설명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넘어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이 존재하는 거죠, 성경 안에. 이걸 어떻게 우리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뼛속 깊숙이 선악 구조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넘어온다는 게 얼마나 그 큰 은혜입니까? 자, 그래서 1장 13절에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드디어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라는 건 누굽니까? 우리 가운데. 드디어. 왜 우리라고 그랬어요? 너희라고 그러지 않고. 그런 나들이니까, 나들. 아시겠어요? 나들이니까 나야, 나. 전부 다 나야, 나.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한 나고, 또 다른 나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확인하지 못한 나들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확인하고 선 나는 하나님이 뭐로 인정해줘요? 내 아들 예수가 왔구나 하고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확인하지 못한 나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너 혈통, 너 육정, 너 사람 뜻, 이렇게 해버린다니까요. 이게 운명은 확실하게 갈립니다. 확실하게 갈려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나들이, 나들이. 이제 나들은, 여기서 나들은 또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나들은 그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진우가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뭐 가는 과정 가지고 별의별 뭐 얘기를 다 얘기할 수 있죠. 목사가 뭐 어떻게 뭐 인간미가 없다 뭐 한다. 아들이 갔는데 뭐 좀 눈물이란 한 방울 많이 울고 있다니까. 지금도 울고 있다니까. 그리워서.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아들을 보고 그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아들이 나라는 걸 알게 됐고 나도 그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리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게 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게 우리가 이 힘은 뭡니까? 힘은 스피드, 중량이 만나면 힘이 되는 거죠. 지금 이 3차원의 공간에서. 속도와 중량의 힘이죠. 무게와 중량의 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원을 달리하면은 속도와 중량은 큰 힘이 아니에요. 진짜 큰 힘은 뭐가 될까? 진짜 큰 힘은 뭐가 될까? 인터스텔라에서 보면 진짜 큰 힘, 마지막 그 인류를 구한 힘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의 힘.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죠.
우리가 육을 다 떠나면은 이제 육이 끝났어요? 육은 이런 게 중요해. 먹는 게 중요하고 마시는 게 중요해. 이거 안 먹고 이거 안 먹으면 아유 덕분에 한 잔 마셨는데 물 한 잔 마셨는데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육이 딱 떠난 상태에서 우리의 그 영만 남은 상태에서는 뭐가 힘이 될까? 그때는 속도와 중량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힘이 될까? 우리에게 남는 건 하루 뭐가 남죠? 감정. 감정 힘이 돼요. 그럼 그 감정은 우리는 크게 나누면 사랑과 사랑 아닌 감정들만 있어. 뭐 이렇게 번뜩 스쳐 지나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배우고 가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온유하고 오래 참고 쉬게 하고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써놓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걸 사건이나 어떤 걸로만 보지 말고 그것의 의미의 너머를 보면은 말씀의 힘이라는 게 곧 우리의 어떤 그 모든 감정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그 감정 자체도 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걸 배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 그거밖에 없는 거죠. 감정이 힘이 되는 거예요. 차원을 조금만 달리하면 감정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뭐 속도라고 그랬어요.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중량이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명예라고 그랬어요. 빽이라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전부 무슨 영역입니까? 그게 감정 영역이죠. 그걸 좋게 말해서 성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품은 전부 감정에게 연결되어 있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힘으로 전환이 된다. 지금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알을 수 있게 이 사실 세계에서도 우리들에게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나았더라. 그렇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간절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역이라니까 그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메시지를 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지는 안 찾고 사건에만 매달려. 사건에만 매달려. 그게 종교가 돼요. 그렇게 가면 종교가 돼요. 자꾸 넘어서야 된다니까. 지금 이 차원에서 우린 차원이 다른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그래서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까지 1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정말 중요한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3시간 넘었네요. 질문 있으면 더 질문하시고. 예. 그것을 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는 거죠. 근데 그 알미라는 게 영주주의의 알하고 달라요, 이제. 영주주의의 그 기본적인 패턴이 알으라는 거죠. 근데 그 알으라는 게 뭘 알으라는 거죠? 사실과 의미 중에 의미만 알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사실과 의미를 다 알아가는 거고. 영지주의는 의미만 알아가는 네, 의미만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주주의야. 예. 아주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예. 이런 질문이 나와야 이제 균형이 잡혀가죠. 모르고 넘어가면은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예. 참, 제가 영주주의를 그 대학원 때 공부를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우연히 내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그 모든 자료들을 그 인터넷에 만들어 놨어요, 그때. 그게 97년도? 고어관인데, 그때 이제 조태현 박사라고 지금 도로 미국으로 가셨어요. 이거 이화여대, 우리 학교 출신이신데도 불구하고 이화여대에서 기독교 학부 교수 하시면서 아주 뛰어난 분이셨어요. 그분이 마가복음 지금도 그 책을 보면 아주 참 잘 쓰셨어요.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가시면서 그때 그분하고 같이 공부할 때 역사적 예수를 공부를 했어요. 역사적 예수. 그래서 크로상도
공부하고 뭐 역사적 예술 공부하면서 참 크로스상은 어디서 유명하냐면 인간의 길, 신의 길, MBC에서 다큐로 제작했던 거 있잖아요. 그때 매 순간 나오는 교수가 있어. 도미닉 크로스상. 이 사람 전부 그 사람의 인터뷰로 그 인간의 길, 신의 길, 인간의 길을 다 만들었어. 그 시리즈를. 그러니까 역사적 예수의 그 권위자예요. 역사적 예수는 사건만 다룬다고 그랬죠. 의미는 안 다루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그때 다루면서 영주주의를 공부를 했어요. 근데 영주주의의 나그 한마디 문서 전체를 다 넣어놓은 사이트를 내가 그 폴더에 만들어 놓고 전부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새속설이 하면서 다 잃어버렸어. 근데 며칠 전에 그걸 발견했어. 보니까 내가 공부 엄청 열심히 했네. 영주주의를. 나그 한마디 문서가 그게 도마복음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영주주의 문서들을 다 모아놓고 해석하고 각종의 신학 자료들 다 모아놓은 그것만 보더라도 몇 달을 봐야 되는 분량인데 그때는 어떤 열심이 있어서 그걸 다 공부를 했더라고. 나는 싸카맣게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어서 쓰려면은 뚱딴지 같이 그냥 갑자기 이렇게 확 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훌륭한 선생님 두 분을 거쳤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선생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가라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로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식하다라고만 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이고 베드로가 이 욕구가 있었어. 진리에 대한 욕구가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 밑에서 열심히 배우다가 주인을 갈아탄 거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수 밑에서 3년 반 동안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사실을 계속 저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실이 저장이 되니까 비로소 의미 부여가 될 때 확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도 몇십 년 걸렸어. 바울처럼 되기에는 몇십 년 걸렸어. 한 방에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랜 시간 저장돼 있어야 돼. 이게 의미로 꿰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의미로 꿰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그 사실의 거품들을 빼야 돼. 색안경을 다 빼야 되고 그 사실들을 그걸 빼는 작업을 나를 통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나를 통해서 본 고난이라는 걸 쓰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그 모든 가치관, 선입관들이 내려지게 되는 거지 고난 없이 이게 내려질까 생각해보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얼마나 도덕, 율법적인 인간인데요. 내가 옛날에 그 중학교 때 내 진짜 잘라버리고 싶었어. 막 너무 이게 사춘기 때는 왕성하잖아요. 정말 나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엄청 노력할 때 날마다 저주했다니까 내가 내 자신을. 그리고 도덕 율법적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 전부인 줄. 도덕 율법 그 윤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나를 성결하게 해야 되고 성결교잖아. 성결하게 해야 되지. 그 예수 재림 때까지 내가 그분을 정말 정결하게 만나려고 얼마나 성화의 과정 성결로 성화로 완성돼가지고 참 이 모든 가치관이 다 허물어지고 내려지게 되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고난이란 도구를 쓰시더라고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는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환난이 소망이고 인내가 소망이고 연단이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나라는 이 허접한 육체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는 허접한 육체는 잠언에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 초다를 아끼지 말라고 그랬죠. 두드러 패신다니까 주님이. 두드러 패가지고 그 말씀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어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은 질그릇에 그냥 담아주시지. 난 좀 억울해.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워낙에 내 자아가 세니까 워낙에 그 율법 막 도덕 윤리를 점철되니까 그냥 담아놓으면 변질시켜버리니까 내가 꿀과 누룩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라. 꿀과 누룩이 율법 아닙니까? 도덕 윤리 아닙니까? 인간의 가치관 아니에요. 꿀과 누룩이.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꿀과 누룩을 다 박살내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릇을 깨끗하게 내가 도덕과 윤리로 밖을 깨끗하게 그릇에 겉을 깨끗하게 닦았다면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걸로
내 그릇의 안쪽을 깨끗이 닦아 주신 거예요. 뭐 그냥 담아주시고 좀 이렇게 그 다음에 해주셔도 되는데 선생으로 쓰시려고 아마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던 모양이에요. 선생으로 쓰시려고. 아, 참. 가끔은 좀 최근까지 힘들어요. 최근까지. 감사드려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진우의 아들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거든요. 왜 아들이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복음을 나보다 더 많이 모든 게 다 메타포에 기독교의 그 복음의 메타포로 다 넣어놨거든. 왜 아들을 먼저 데려갔을까? 권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위로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데려가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목사님을 쓰시려고. 그 말이 저는 썩 그렇게 감사하게는 안 들렸거든요. 근데 요 한 주간 동안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 권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내가 드디어 알았어요. 의미를 몰랐을 때는 아유, 권사님 그냥 위로해 주시는 그 말씀 감사하지 이러고 넘어갔는데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어요. 이 주중에. 근데 목사님 기도 간단하게 이렇게 예. 하면 이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진짜 아프게 힘들게 어렵게 섬기는 이 시간이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정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진짜 저는 느껴져요. 그냥 기도 중에도 와, 하나님 정말 하셨던 것처럼 진짜 저희 유일한 소망은 종교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복음만을 말하다가 복음 말하는 중에 가기를 원하는데 그건 또 나의 영웅주의고 내가 영웅되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냥 그 치매에 안 걸려서 그 복음 이렇게 헛소리 안 하고 가는 게 마지막 소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는 한 방에 갈 수 있도록 자, 우리 아들처럼 한 방에 좀 갔으면 참 감사하겠다. 그 기도밖에 안 해요. 만약에 기도하고 있다면. 잘 쓰시려고 이 공간을 주시는.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그 동성연애자들에서 목사 안 쓰신다 그게 막 이슈가 되고 한참 그랬는데 그러면 동성연애자도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다. 인류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런 사상 중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상이 있습니까? 지금 전 인류를 막론하고 성경 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사람들이 전부 자기 식으로 보니까 이걸 못 찾아내는 거고 이거 찾아낸다라는 게 기적이죠, 그게. 그냥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적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전해지면 좋은데 어려우니까 저도 지금 계속 기초 작업을 하고 이 기초를 계속 닦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끝까지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중간에 나가면은 못 들어요. 지금 다 말씀을 안 드리는 거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에요. 근데 과정만 가지고도 이게 사람들이 감당이 안 돼. 지금 과정 중에 있는 것뿐이에요, 지금. 결국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자선이라든가 뭐 가게라든가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은 자기 가치 챙기기에 불과하지만 그렇죠. 결국 복음을 알고 나면 또 다시 그 단계로 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들이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 종교라는 것을 단절을 시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 행위의 연장선상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드디어 말씀 육신이 되는 그리고 이 본질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이제 모여서 기도에 같이 할 거라니까. 그때는 기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 전까지는 종교의 행위를 하면은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사람 습성은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인간은 예외 없어. 그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데 삭슬 예. 지불했잖아요. 예. 그거는 복음을 알기 이전에 그런 자기 가치 챙기기. 그렇죠. 배삭스를 내고 이제 뭐든지 이렇게 지불하고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브앤테이크 관계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걸 받았어. 이걸 뭐로 지불을 해야 돼? 지불할 수 없는 게 차라리 지불하는 게 쪽팔려요. 우리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지. 안 갖고 그냥 이렇게 거저 주셨으니까 땡큐 이러고 쓰고 있는 게
그게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기브의 테이크, 기브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해야 되는 이 도식에 사로잡혀 있는 게 우리 선악 구조 속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인드, 선악의 마인드로 보는 거예요. 선악의 마인드. 오늘 한 얘기만 해도 이게 칼로스 아가도스에서 엄청 발전한 겁니다, 지금. 칼로스 아가도스만 해도 우리 쇼크였잖아.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단계가 다 있습니다. 단계. 예. 재밌죠? 이렇게 하면 진짜 성경 공부가. 감사하죠. 이렇게 재미나는 마음을 주신 그분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거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은 간단합니다.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아들 예수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결론만 뜩 하고 알게 되면은 그놈이 문선명되고 그놈이 박태선되고 그놈이 신천지 이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을 가기 전까지 수많은 기초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초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엄청난 기초 과정. 그 기초 과정에 기초의 기초를 닦고 또 닦아야 돼. 이게 그래서 결론보다는 기초가 더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기초 다 닦으면 결론은 몰라도 돼. 결론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딱 쓰면은 내가 아들 예수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벌써 알아. 꼭 내가 주장 안 해도 다 알아. 그분이 다 알아. 근데 결론만 알고 딱 가가지고 내가 아들 예수인데요? 뭐 이러다가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이래버리는 거지. 그냥 예. 네, 오늘 여기까지